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45개 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되어 있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되어 있으며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으니 장이 50규빗이요 광이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의 거처할 공은 그 낭실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된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척수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기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뒤위에는 적수대로 다듬은 귀한들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지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그 열왕기상 6장에 대해서 강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의 그 후대,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그 물적 자원을 그 예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9장 19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실 것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그 건축 양식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나타내셔서 직접 그 앞에 이 식양을 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식양은 사람이 건축에 대한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세한 방식들을 다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거한 위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의 위치는 예루살렘 모리아산 위에 지어진 것입니다. 모리아산이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바로 그 산 위에 예루살렘 해발 790m 되는 모리아산 위에 바로 이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셨죠. 그래서 다윗이 회개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위치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그 장소요. 다윗이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는 믿음과 회개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의 크기가 6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크기가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규빗이라는 도량형을 아마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지금 잘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이 60규빗이면 27.36m예요.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27.36m. 광이 20규빗이면 9.12m입니다. 9.12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면 13.68m 정도 되는 크기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박이 교창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최강과 통풍을 하기 위해서 쭉 돌아가면서 붙박이로 된 교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락이 있었어요. 1층과 2층에 3층에 다락이 있어서 거기에 제사장들이 거하면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락이 있었습니다. 하층 다락이 5규빗이었고 중층 다락이 6규빗, 3층 다락이 7층 규빗이었어요. 다락이 오히려 위로 올라갈수록 규모가 한 규빗씩 커졌습니다. 이런 규모로 그리고 이런 구조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쪽에는 그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서 속죄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지성소의 크기가 장과 광과 고가 공이 20규빗으로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대와 떡상이 각각 10개씩 있었어요. 그리고 물두멍, 물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물두멍이 10개가 있었습니다. 각각 10개가 있었다는 것은 완전 숫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 숫자가 있었다. 이걸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간단한 그 식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그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금 외부와 내부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기록한 게 6장입니다. 그리고 7장 13절부터 보세요. 7장 13절부터 보시면 성전 안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과 9장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성전 봉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가운데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솔로몬이 왕궁을 지은 기록이 성전의 건축 기록 사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왕궁은 성전을 다 필력한 뒤에 왕궁이 지어졌어요. 성전을 지을 때 소요된 시간이 7년이고 왕궁을 지을 때 소요된 시간이 14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 건축한 기록의 중간에 다 끝나고서 왕궁 기록한 거를 기록해야지 시기적으로 역사적 순서에 맞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일 뒤에 기록해야 될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중간에 갖다가 성경 기자가 거기에다 껴놓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명확하게 이 성경 기자가 이 성전 건축 기록의 중간에 왕궁 건축의 이야기를 껴놓은 것은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7장 2절을 보시면 그 솔로몬이 지은 왕궁은 5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은 왕궁의 크기가 장이 100규빗이고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레바논 왕궁 하나가 성전 건축, 성전 건물 전체를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크기가 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솔로몬 왕궁이 기록된 건축된 기간도 7년과 14년,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그리고 5개로 이루어진 그 솔로몬 왕궁의 크기가 그 중에 하나의 레바논 나무로 건설된 왕궁의 크기가 성전 크기보다 압도하지만, 지금 그 솔로몬 왕궁이 건축된 기록을 성전 기록 사이에 끼워 넣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되는 건물인가? 그것은 솔로몬 왕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중심되는 건물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의 기사 가운데 왕궁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이 당시에 가장 눈에 띄는 랜드마크는 솔로몬 왕궁입니다. 그 규모가 훨씬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 기자는 외형적으로는 솔로몬 왕궁이 압도하지만 실제 영적으로 압도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집이 우선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집이 우선이 되고 있는가? 무엇이 우선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집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짓고 있는 나의 성에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